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22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아름다운 은총의 해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성탄 분위기도 함께 같이 사는데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코로나 동안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풀어놨던 돈들을 그냥 놔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걸 걷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고 그 금리나 모든 것들을 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얼마나 추격해 들어와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넘어선 분야가 있던 것처럼 중국도 우리를 넘어선 분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한 장점도 그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수출로 사는 나라가 경쟁이 너무나 지금 치열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다 보니까 참 12월이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구름포가 지금 오징어가 잘 나지 않고 해서 과메기도 예전보다 많이 비싸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이런 때에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대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뭐 하시기로 지키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아무리 걸어간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얼마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진 계진 거기서 거기지요 뭐.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태양에는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옵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고요. 열은 세상을 따숩게 합니다. 빛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요. 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따뜻해집니다. 겨울철이 되면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따뜻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싶은 때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람만 안 불면 얼마나 때로는 겨울날도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과 열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할 때 두 가지 축복이 그렇게 주어져요. 때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할 때요 내 안에 어두움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 없다? 있거든요. 이기적인 마음들, 시기 질투의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고. 때로는 어떤 때는
기질상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질상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한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면 이게 드러나게 되거든. 뭐 하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돼. 어두울 때는요, 그건 좀 몰랐는데, 그 죄인 줄 몰랐는데, 그 죄책감을 별로 안 느꼈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할 때 빛이 우리를 딱 비추는 순간 우리 속에 어둠이 확 드러나 버려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죄책감에 괴롭기도 하고, 내 안에 왜 이런 것이 있는가라는 서글픈 마음도 들고, 사춘기 때는 이걸 한번 극복해 보려고 신앙을 세워져 보려고 하지만은 나이가 40, 50, 60 넘어가면 그게 나거든요. 그거 아마 한두 번 노력하려면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거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 다 그렇지 뭐. 그놈이 그놈이고, 죄송합니다, 그 니언이 그 니언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근데 빛 가운데로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그 안에 뭐가 비춰진다?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때 때로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주변 사람 난 어떻게 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서 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를 걸어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뭘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생명력을 주십니다. 생명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은요, 숨만 꼴딱꼴딱 붙어있는 그런 생명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면 많이 계셔요. 살아있는 건지 돌아가시는 건지 경계선에 이렇게 서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 받아서 숨만 꼴딱꼴딱 붙어 있다가 그래 천당 와라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세요. 넘치는 생명력을 주셔서 그 생명력 가지고서 그 인생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태양열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주는 열, 따뜻하고 빛 가운데 나를 드러냈더니 그게 태양이 주는 열이 우리에게 임해서 몸을 따뜻하게 차가운 몸을 데워주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생명력 안에서 그래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 생명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 계셔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제가 떨어지면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생명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지옥 가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은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본 사람들이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거기에 생명력이 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부어지면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뚫고 나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물길을 구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해냅니다. 새벽에 와 계신 분을 직접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옥승 권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웠지 않습니까? 물가에 그랑가에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영들에게 막 시달리면서 물가에 막 뛰어들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생명이 주어졌고,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력이 저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에 그 똥공장이 지어지는데 하필 그 똥공장이 옥승 권사님 논에다가 딱 앉아버려. 보상받은 그 돈 가지고 부산에 개발지에 땅을 사가지고는 땅땅거리는 땅부자가 됐어. 짜장면 한번 비켜 못 됩니다. 그렇지요? 자, 생명력이 주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물질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생명력이 주어질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더해지기도 하고요. 생명력이 주어질 때 자녀들이 믿음에 세워지는 은혜도 주어지고, 거기에 그 출발이 뭐냐? 태산 너머 흠곡에 가도 뭐 가운데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 너머 흠곡에 가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힘이 세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고비에서 이끌어 가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그 생명력 안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해낸다. 사실은 목회도 그래요. 한국교회 목회가 지금 심각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요, 늑대 같아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요, 자신의 그 죄성을 그냥 다 가지고서 그냥 살아요. 그게 목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해요. 그 속에서 영혼 살려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신앙으로 사람을 끌어내야 되고요. 신학교 다닐 때는 설교 준비 열심히 잘해서 말씀 제대로 전하면 그렇게 사람들 변화되겠지, 교회가 세워지겠지, 그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고 설교자의 은사를 받는 여정을 얼마나 걸었는지, 그 부목사 때 깨다 설교 잘한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요, 담임 목회를 보니까 설교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더만요.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 잘 전한다고 해서, 원목사 말씀 잘 전한다고 해서 자기가 살아간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CTS 통해서 좋은 설교 많이 들으시죠? 저도 듣습니다. 근데요, 그래 좋은 설교 듣고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는요, 야, 이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정도에 끝났지, 그 말씀부터 살아내는 거는요 또 다른 문제라. 그거는 언제 살아내게 결단을 하기 시작하느냐? 삶의 위기가 오고 새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고비가 올 때 대부분 그렇대더만, 그때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은 사실은 변해요. 근데 그 고비에서 빛 가운데 말씀이 비추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나갈 때 때로는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서 죄책감, 내려놓아야 될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고비 지나가고 나면요, 그 빛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서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생명력이 돼서 역동하는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그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생명 안에 주어지는 풍성이라는 복이 가득히 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당신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얻어서 구원받게 하고 그 생명력 안에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생명력 안에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력 안에서 막힌 인생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그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오셨다는 것.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의 시간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력이 이 12월 여러분 안에 가득히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들은 이상합니다. 부모대에는요, 이 생명력은 본문에 보세요. 그 다음, 자,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는 빛에 대하여 뭘로 하고요? 증언하러 왔는데 그는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대요. 여러분, 목회자나 주의 종이나 아주 신령한 종이어도요, 기도원의 원장님이어도 빛은 아니에요.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생명력은 다를 수 있어요. 생명력은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동의합니까? 네. 생명력은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내하고 같이 사는 여자분은요 체력이 되게 짜쳐요. 왜 짜치냐? 마누라 말에 혼자 생각해. 끝물이거든요. 막내라고요. 7남매 막내. 그이 할머니 때 노산으로 나가지고 영양 공급이 불충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생명력이 강한 애가 있고 생명력이 약한 애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을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생명은 하나인데 생명력은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주를 섬겨 수고하는데 물질로 많이 심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생명력이 남다릅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강한 가정, 가문에는요, 이게 복의 유업이 돼서 자녀 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민창비름 집이나 남일상의 집이나 신방 가면 꼭 그 얘기 하시대요. 시어머니 때 그렇게 주를 많이 섬겼는데 그 섬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생명력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 생명력이 역사하면, 여기 역사하면 세종 땅에서 중식당을 여는데, 마라탕집 여는데, 평생에 안 먹어본 음식이고 해본 적도 없는 음식을 하는데 장사가 그리 잘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 생명력은요, 우리는 그곳에 미국 땅에 가지 못해도 생명력 가신 그 하나님은 그곳에도 역사하는, 그 생명력은요, 우린 이곳에 기도하지만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다양한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린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생명력은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과 생명력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 안에서 22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넘치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산 너머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온통 어려워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과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십자가 밑에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받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22호 우리의 자녀 손들 모든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